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번째지요. 창세기 11번째, 창세기 9장, 오늘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1번째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오늘은 7장, 8장, 9장 세 장을 한꺼번에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오늘도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막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쪽은 눈 떠주자마자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버티지? 하면서 무력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참 지나고 인생을 좀 살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꿈과 비전과 목적을 주셨는데 마치 빛바랜 그 낙엽처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지난주에 흰남노, 태풍 흰남노라는 게 그냥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폭우와 또 피해를 줘가지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큰 피해가 없지만 그래도 저 남부지방으로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직까지도 그 피해 복구가 안 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태풍 피해 엄청났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전에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시대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이제 500세부터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600세 때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는데 홍수가 이제 덮쳤을 때 노아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 피해 입은 사람들 막연하잖아요. 살던 집, 터, 또 막 침수가 되고 막 다치고 막 여러 가지 살림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과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만나던 사람, 사귀던 사람 다 없어지고 사람이란 사람은 다 죽고 오직 노아, 부인, 아들 셋, 셈, 함, 야벳, 며느리 8명만 남았어요. 그러면 세상이 다 없어졌는데 우리만 살았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좋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있던 자기 집도 없어졌는데 자기가 갖고 던 논밭도 다 없어졌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노아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폐하가 된 그것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런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노아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 새롭게 시작하자.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찾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우리가 창세기를 말씀 나누면서 처음 나오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자 그랬잖아요. 제단, 이게 처음 나왔어요. 창세기에 제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이 제단이란 말, 히브리 말로 미츠베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제단이라는 히브리어 미츠베아흐라는 뜻은 원래 동물을 죽여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동물을 죽여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단어는 이제 제단, 장소로 이제 의미가 바뀌었어요. 의미가. 자, 동물을 죽여서 희생제물을 드린다. 제단을 쌓는다. 그래서 그게 제단, 장소로 바뀌었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놋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가인성, 그렇죠? 가인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를 내가 지키겠다. 거기서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됐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 쭉 나왔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제단을 쌓았어요. 가인은 가인성을 쌓았는데 노아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노아는 집도 필요하고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아서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항상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대홍수로 인해가지고 모든 게 다 없어지고 폐허가 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노아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던 것,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얼만큼 귀히 여기시냐면, 하나님이 얼만큼 예배를 귀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노아 홍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모든,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을 다 광주로 집어넣을 때 모든 동물들이 종류대로, 각 종류대로 암수, 그러니까 쌍으로, 암컷과 수컷이 쌍으로 이제 다 드러나갔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7장 2절에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 7씩, 7쌍이에요.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암수 다 들여보내기를 했지만 부정한 것은 그냥 한 쌍 오는 거지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넣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뭐고 부정한 짐승은 뭐냐? 우리가 흔히 딱 생각할 때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성경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고 또 정결한 짐승이 있다. 그래서 딱 생각하는 건 먹는 거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제 구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창세기예요. 그건 레위기에서 나중에 모세의 율법에서 이제 부정한 짐승 나오고 하는 건데, 지금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에서 하나님이 부정한 것 얘기하고 정결한 짐승을 얘기한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에 나오는 먹고 못 먹고 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여기서는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부정한 것과 그렇지 못한 짐승의 구분이,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사람들이 육식을 먹게 된 것도 노아 홍수 이전이에요. 그 전에는 육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다가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육식을 허락하시는데, 자, 그렇게 따지자면은 바로 이 짐승, 여기서 나오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기준이 돼가지고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건 정결한 짐승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부정한 짐승이구나. 부정한 짐승은 한 쌍. 그러나 정결한 짐승은 몇 쌍? 7쌍 준비하라 그랬어요. 왜? 예배, 제단,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예배, 제단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안식일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히 지킨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목숨같이 안식일을 지켜.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라요. 무슨 또 예배야? 명절날 무슨 예배야? 이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명절날 되면, 명절 연휴가 되면 교회에 가끔 전화가 옵니다. 드링, 여보세요? 오늘 교회 해요? 교회 해요? 예배 드리고 다니까 교회 합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려서 자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있던 교회가 이제 큰 두 교회가 있어요. 저에게는 사실 이 두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어려서 자란 교회,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있던 교회. 어려서 자란 교회 한 25년 다녔고, 사역을 한 교회 한 30년 정도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두 교회만 그러니까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태어나서부터 다니는 거 있다가, 그러다가 제가 잠깐 소속 교회가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바로 이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개척 명령을 받고 나와서 이제 더 감사 교회가 생기기 전에 제가 예배 드릴, 물론 어느 곳인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아무런 눈치 안 보고 늘 반가운 사람들과 인사하고 자유롭게 편하게 기쁘게 예배 드릴 장소가 없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직 제가 개척 명령을 받고 나왔는데 또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모로 힘들었고, 그렇게 이제 5개월 6개월 있다가 더 감사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나 혼자 있으면 또 그 감사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으니까 막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더 감사해요. 더 감사.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교우들 귀한 거예요. 명절날 딴 때도 다 귀한 분들이지만 오늘 이렇게 특별히 명절날 함께 예배하고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더 감사해. 옆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자, 이 귀한 장소에서,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드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이에요. 우리 모토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 말씀, 신령과 진정. 신령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가, 신령과 진리, 진리가 진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우리 모토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가 홍수에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중요하다 그럽니다. 먹는 것, 또 우리가 입는 것,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집 중요하다 그러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린다는 거. 예배가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관계의 이 사람은 의식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이제 의식주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우리의 돼지 치는 곳에 가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 먹으면서 한숨 푹푹 쉬고 있다가 그가 어떻게 깨닫잖아요.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종들도 나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가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배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주잖아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회복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그냥 그래, 노아 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받으시고 사람의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노아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해가지고 아담의 죄악에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죄를 질 거야.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그래도 내가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노아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정말 다 없어지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마음.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눈물을 던지자 에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람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민수기 6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베푸셔가지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여기 이제 동물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동물을 먹으라는 얘기가 없는데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할 때 둘째 날 보면 궁창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궁창에 하늘 위에 있는 그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궁창. 노아 홍수가 생기면서 이 궁창이 모두가 다 이 하늘의 창이, 모든 창문이 다 열렸다 그랬잖아요. 창이 열리면서 모든 물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엄청난 40주야를 엄청난 물이 이제 천지를 덮었잖아요.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보호하는 물층이 없어지니까 지구가 급격히 이제 환경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살 이렇게 800, 900 살던 사람들이 수명이 확 줄어들어요. 몸도 약해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육식을 허락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 고기 먹어라, 고기도 먹어라 하는데, 그런데 단 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4절이죠. 창세기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피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담겨 있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피에 이 생명이 담겨져 있다. 피의 소중함을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 안 돼요. 그 전에는 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여러분 1616년에 윌리엄 합이라는 이 의사죠, 박사죠. 윌리엄 합이가 1616년 얼마 안 됐잖아요. 1616년 혈액순환의 비밀을 발견해요. 혈액순환, 동맥,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걸 실험을 통해서 처음 밝혀낸 사람이 윌리엄 합이에요. 그전에는 이 피에 대해서 그 갈레노스라는 사람의 체액설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왕들도요, 막 병들었을 때, 아팠을 때 피를 빼면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피를 막 빼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사혈법이란 사혈법. 피를 뽑으면 병이 치료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사람 죽고 막 그랬어요. 왕들도 피 뽑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피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여기처럼 윌리엄 합이 1616년에 그래서 이 혈액, 피가 막 다니면서 온갖 영양분, 좋은 것을 다 공급하는 거라 그때 아는 거였어요.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피는요 아무나 못 만들어요. 지금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어도 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는 어떻게 우리가 헌혈을 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만 피를 이렇게 헌혈해서 공급하고 하잖아요. 피는 누구만? 하나님만 만들 수 있어요. 피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럴 때는 사실 이건 뭘 먹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간을 심판할 때, 노아 홍수 때 어렸어요. 폭력이 난무했잖아요. 지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폭력이 난무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이고 막 이러니까 난폭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어가지고 내가 다 멸하겠다 해서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때 인간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위해서 살리는 땅을 갈기 위해서 땅을 갈고 자연을 살리고 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역할을 위해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막 죽이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겠다.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폭력이 난무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 잘못해가지고 사람 평생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사람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여튼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마음 상하겠다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 너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내가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아플 것 같으면 힘들 것 같으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포악함이라는 거예요. 위에 있다고 해서 말 마음대로 하고 말이에요. 응? 내가 힘이 있다고 말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악함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9장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6, 5절에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피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 잡히실 때 막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막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막 예수님 잡는 걸 막 막으려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절대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에 대해 죽이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저희 우리 부모님한테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어려서부터 저한테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절대로 남들 욕하는 데 있으면 거기 끼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절대 남들 욕하는 데서 남 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남들 욕하면 재밌잖아요. 막 재밌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나아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말씀 9장 6절 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그 사형 집행하는 나라들이 근거를 이걸 가지고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건 사람이 함부로 못해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가 제단을 쌓고 이제 다시는 비로 이제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하신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제 노아가 홍수 앞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였고, 두 번째 새로 시작하는 것은 은혜로부터 이제 노아가 새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로부터 시작하였다.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피를 흘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이제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베리트. 이 히브리 말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아주 소중한 단어예요. 언약. 우리가 여러분 신약, 구약 다 이거 언약, 그 약속이에요. 언약.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다 언약인데, 자, 언약이란 말씀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언약이란 말 베리트란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할 때, 유대인들은 약속할 때, 그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 그 중근동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반을 가릅니다. 짐승의 반을 갈라서 쭉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해요. 이게 언약이에요. 베리트가 그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뭐예요 이게? 죽음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깨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게 베리트예요. 그런데 이 베리트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9장 9절. 창세기 9장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언약, 아까 말씀한 그 베리트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도 그렇고 물만 보면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또 물론 사람들이 이제 대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비만 막 내려도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겁을 먹어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약속하시면 내가 언약한다. 내가 약속한다. 베리트. 짐승을 알아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와 약속하겠다. 어떻게? 다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못 믿겠지, 이제 알겠지 하면서 내가 언약을 하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면서 하는 증표. 그게 뭐예요?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 볼까요? 창세기 9장 13절부터 15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구나. 바로 그 언약, 베리트의 증거예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약속을 하면서 내가 이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겠다. 무지개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죠? 무지개란 말이 히브리 말로 캐쉐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원래
무지개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구부린다, 또 함정을 파놓는다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캐셰트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활이 나와요. 활이죠. 화살은 이거고 활이요. 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활이 캐셰트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무지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라 그랬지.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 이 표시구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무지개가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는 그 표시잖아요. 잘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이 무지개는요, 오늘 제가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내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한 육체와 모든 생물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리라. 여러분, 무지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그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내가 내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들과 한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 죄악을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야. 반드시 그 죄를 멸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면서 만약에 사람들은요 죄를 또 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어려서부터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인간을 또 멸할 수밖에 없어요. 인류는 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없어지고 또 생겼다가 없어져서 또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무지개를 딱 보면서 내가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너희들 약속했지. 다시는 내가 너희 멸하지 않겠다 약속했지. 하나님 스스로에게 그걸 보면서 우리를 살려주겠다. 너희들 멸하지 않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활이 이렇게 있잖아요. 응? 활이 있으면 여러분 화살이 있잖아요. 화살이 여러분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화살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류가 시작되고 1500년 만에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10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나 인간들이 포악해서 난폭해져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인간을 만든 걸 내가 후회한다 하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대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5000년이 넘었잖아요. 더 많이 죄를 졌으면 더 많은 죄를 졌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어요. 왜? 무지개. 하나님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너희들 다시 멸하지 않겠다 했지. 내가 너희들 다시 죽이고 싶어도 멸하고 싶어도 내가 약속했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몇 번이고 더 멸망받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한 약속을 내가 잊지 않겠다. 내 언약을 그걸 보면서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9장 16절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폐허가 되는 그 현장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약속한다. 뭘 통해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요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도 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또 무지개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다 무지개가 있잖아요. 어느 곳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졌다 할지라도 또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노아라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언약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죠. 동물을 갈라가지고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만민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다윗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네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약속했어요. 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성찬하잖아요. 이게 바로 언약의 피란다. 너희가 죄 사함을 얻게 하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언약의 피,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 그냥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예배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시고 생명을 우리가 또 귀히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좌절하고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졌는데 노아는 다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언 24장 16절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32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그의 환난으로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으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백성의 끝장이라는 건 없어요.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